감사합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요, 베레아 사람들은 늘 상고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확인도 하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 강단화 응답이 그렇게 되십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말씀 따라 살아왔느냐?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내가 말씀 따라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 듣고 그래 살아왔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아시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삶을 살아와야 그 말씀 성취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잖아요. 내 자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를 강단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2026년도 성공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내 마음, 내 생각, 말 그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꾸만 답을 주십니다. 그게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으로 그 시대에 여러 대상에 맡겨 주시는데 그렇다면 강단 놓치면 다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 실패했다. 결국 한 주간 실패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강단화가 되려면 내가 강단화되면 보좌화가 되고 그 다음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화, 선교화 시켜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단화하시라. 무슨 말이냐? 주일학교 보면 항상 강단 말씀이 주일학교로 전달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른 파트들은 흐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 그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강단화 시키는데 반드시 세 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무조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배 실패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실패입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사업을 했더니만은 너무너무 잘 됐다. 그게요, 그 사업이 진짜 잘 됐나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인생 하나도 결국은 되는 것이 없이 구멍 나서 다 새고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배 실패는 다 실패입니다. 왜? 사단의 최후의 전략이 뭐냐? 예배 실패란 말이에요. 최후의 목표, 그게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4장이잖아요.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 후에 공생에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첫째, 둘째, 세 번째 단계별로 시험을 걸었어요. 먹는 거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명예심 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게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라. 그게 뭐냐?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불신자들 주일날 사업하고 가서 오마지 다 합니다.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해가지고 사업 잘 됐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에 빠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복 없는 인간들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 자리에, 요 결과 보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요게 성경 아닙니까? 어느 날 그런 날이 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자, 마귀는 여러분 예배 실패만 시키면은 완전 성공이요. 그래서 말세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은 해보셨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못 드리도록 난리가 났잖아요. 그 결과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도 많아. 그래서 뭐 줌으로 예배하고 막 방송 틀어놓고 예배하고 막 이랬잖아요. 결과 기독교인 20% 줄었다 통계 나왔잖아요. 그러니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습관대로 하지 마라.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목사님 안 올 줄 알고 내가
부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어떤 목사들은 새벽기도 주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즘에는 또 뭐 줌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세 때 모이기를 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 속으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온갖 사람들 말 다 듣고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말씀 포럼은 전혀 안 되고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다 놓치도록 사단이 만든단 말이에요. 오전 예배 맞추고 거의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인들은 가시는 분이 몇 명 없었어. 근데 그 결과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오후 예배도 참여하고 하시는데 그게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 놓치면 실패합니다. 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항상 함께 지금도 이러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실인데도 내게 각인이 안 되시잖아요. 예배 시간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향연을 그렇죠.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그거 담아가 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믿으면 눈을 떠야 그게 믿어지고 보여줘요. 시간표 되면 그걸 이루려고 천사들이 말이요. 참 추상적인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여러분 사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절대로 못하도록 안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역사하시는가? 그러니 여러분 방송 틀어놓고 예배 여러분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금토일 시대 놀러 다니는 미국 보세요. 문을 닫았고 닫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릴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안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을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다 붙이고 결과는 이제 교회 문 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여러분 예배 회복이 전부 다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누가 어떻고 분위기 어떻고
자기가 예배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아는데 자기는 힘드니까 교인들은 몰라. 속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됐다는 말은 그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요. 그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되는 자가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사단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영적 문제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단이 건드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 세계보험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문제를 발판 삼기 위해서라도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배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다락방 특징이 뭔고 하니까 전부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전쟁이라 전쟁. 희한합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 가만히 보면 뒤로 자꾸 갑니다. 뒷자리로. 어느 날 보면은 저 발코니 위에 저 위가 있어. 어느 날 보면은 떠나고 없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직 은혜가 덜 되는 같는데 앞자리가 많이 비있잖아. 우리 앞자리에 앉은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말씀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이라. 앞자리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막 그러면 앞자리 막 예배가 설레고 막 그렇죠. 이렇게 되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배 결국 실패는 사단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3, 6, 11로 끌고 가요. 3, 6, 11. 자, 구원을 받아 놓고도 3, 6, 11 거기에 걸려들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못 벗어나요. 모든 게 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소, 점술, 우상으로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세상 문화, 요렇게 사상 문화 그게 다인 줄 알고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거기다가 6가지 상태가 예배 강단 반드시 회복 안 되면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자꾸만 내게 들어와야 돼요. 저렇게 또 설교를 길게 하시네?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좀 설교 좀 줄이세요. 일단 예배가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자신이요 틀림없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3, 6, 11로 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 회복이 돼야만 예배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여러분 예배 전에
강단 필요, 예배 전에 강단.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제목과 본문을 우리 권사님이 올립니다. 간사가. 그렇죠. 예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제목을 딱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목사님이 이 본문을 택하셨구나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게 예배 전 강단입니다. 본문 성구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시고 올려놓잖아요. 본문은 이런데 이런 말씀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체크하고 읽죠. 묵상해지죠. 제목 놓고 그렇죠. 고민도 할 수 있고 이 시간을 거쳐서 오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추부 한 장 달랑 들고 그냥 예배 참석한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밀이 전달되고 안 전달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왕이 신하를 부르잖아요. 왕궁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듯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다 메시지를 같이 듣지만은 그 준비를 해온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에게 준 메시지가 딱딱 잡혀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한 주간 읍조리며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되씹고 그게 여러분 묵상이잖아요. 자꾸만 끄집어내가 싶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다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딱 보좌에 담아놨다가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다 해옵니까? 하는 사람도 다 못 외우는데 여러분에게 주는 거 그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한 주간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역사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게 평일 강단이라. 평일 강단. 내게 말씀이 안 담겨져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딱 들어오면은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묵상하니까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또 원단 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 여러분 속에 이제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내 담고 있으니까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여러분의 흑암을 확 어둠을 확 몰아내잖아요. 말씀 묵상했더니 내게 창조의 빛이 임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 형상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져요. 말씀 묵상이 뭐냐? 요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성령을 내게 그렇죠? 들어오도록.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큰 골짜기로 들어가서 마른 뼈다귀를 보고 말씀을 대언해.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죠. 뼈와 뼈가 서로 들이맞고 그 뼈에 막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큰 군대로 바뀌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 마음, 생각, 내 영혼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냥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니까 그러니 보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이런 일이 또한 벌어집니까? 성전, 강단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렇죠? 그 물이 점점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아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좀 더 들어갔더니 허리에, 그렇게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생명들이 다, 심지어 여러분 물속에 고기가 뛰고 식물들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구미 지역에 이 일들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살면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 이스라엘 백성은 물 먹고 다 살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대에 온 땅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마른 땅 다 적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비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네게 내가 이 비밀스러운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도 안 하니까, 듣고 잊어버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고 말씀 여러 번 당기면, 현장 가시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옷자락이요, 성전 안에 가득했고 천사 서랍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이 변화돼야 다 살립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마귀는 절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맞습니까? 여호와가 있는 곳에, 임재하는 곳에 있는 천사. 그러니 우리가 말씀 놓치면 다 놓치고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배해보 붙들기만 하면은 이런 일이 나지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말씀 잡아야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단이 뭐냐 그러면, 마가 다락방 가기 전에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강단, 여기서 약속을 기다리랍니다. 왜? 맨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 줄 거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 안 잡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 힘썼는데 세계 복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앞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내가 분리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강단 회복입니다. 잡으셔야 돼요.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주의 사절을 움직여서 말씀 성취,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 현장, 오늘부터 강단 회복되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와지게 돼 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 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자, 교회 회복.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러다가 갑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안 맞거든.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아니, 요게 돼야 되는데 교회 회복이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강단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원래부터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계시는데, 자,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은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거기다가 회막을. 자, 장막은 뭐냐? 동서남북 집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문은 어느 쪽으로? 성막 쪽으로 내라. 그렇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로 창문을 어디로 엽니까?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잖아요. 그게 본인 사는 길이 아니고 나라까지 살리는 길이요. 맞습니까? 그러니 강단 중심. 강단과 나의 현장이 딱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평일 묵상, 나의 현장이 응답으로 확인되고, 그렇죠? 막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 살아라고 구원하셨고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인간 별 수 없습니다. 세상 그걸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그게 뭡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인데 정말 복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리저리 사기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인들 길에 설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세상 것 따라 삽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딱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나 육신 성공, 이걸 여러분 차단시키는 것이 뭐냐? 말씀 묵상입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되면 이걸로 살면 됩니다. 그리 말씀 묵상 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렇죠? 결론이 뭐냐? 이렇게 되면 3가지가 되면 강단 살아나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단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마지막 공격이 여기서 사단 실패라. 예배 실패시키는데 안 되니까 사단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왕, 그냥 왕이 아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아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마지막 공격. 여기서 사단이 실패. 가져다 주는 거 그거 실패라. 그러니 참된 왕 그냥 왕이 아닙니다. 예배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 덮여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어두울 때 그렇죠? 그걸 뜨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걸 그렇죠? 눈 뜨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누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딴 거 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졸립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 흑암을 꺾는단 말이에요. 영 안에 눈이 어두우면은 영적인 거 전혀 안 믿어주고 몰라. 영 안을 떠서 보면은 여러분 안 속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의 사자 심부름하는 거 실제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요 불신앙을 계속 갖다 주는데 요 지옥 배경 요걸 꺾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길도 알고 있는 불신앙의 사단의 벽을 요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참 선지자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내게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불신앙이 꺾여져야 무너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진짜 무너져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분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영적인 거 자꾸 분리시킵니다. 자꾸 육신만 남도록. 여러분 밖에 나가면 육신이 우리는 다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깥에서 영적인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세상 신이고 임금, 삼재앙으로 인간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영적 분산시킵니다. 요걸 취하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분이 대속물로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치유돼야 집중이 됩니다. 집중 전쟁입니다. 집중이 돼야 돼요. 강단 집중돼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에 정말 집중. 자, 제2의 세력은 하나님과 집중 안 되고 분리시킵니다. 오로지 육신만 그게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서 끝내시느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잡을 때 마음, 생각, 육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요. 근본적인 해결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삼재앙은 안 무너집니다. 그게 무너져야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강단 회복됩니다. 사단의 요 방해하는 예배 방해하는 삼저주장이 진짜 무너져야만 그렇죠. 일은 되게 돼 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늘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삼재앙을 꺾으세요. 여러분은 예배 회복해야 되고 강단 회복해야 되고 지역과 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나를 강단화시키라. 내가 살면 다 살립니다. 내가 죽었는 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때입니다.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문, 지역이 확정되면 여러분 예비지교회, 가상지교회, 그렇죠. 확정되면 나에게 빛을 비추고, 그래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여러분 현장을 비추면 흑암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3집중과 9가지 보좌 축복으로 3시대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강단화시키는 유일한 비밀, 내게 삼저주 재앙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이걸 먼저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지고 강단화되는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